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사실 설교를 어떻게 할까 열림교회에서 설교의 방향성을 놓고 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대화 설교로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주일, 수요일 이렇게 해서 예배 때마다 계속해 나가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은 그렇게 하면 또 너무 이렇게 신약과 거리가 멀어져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조금 지루해 하시는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 해서 이제 생각을 해본 것이 주일날은 대화 설교로 진행해 나가고 그대로 수요일날은 신약으로부터 또 다시 대화 설교를 두 개를 이렇게 해 나가면은 신약도 듣고 구약도 들으셔서 영양가 있게 균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는데, 만약에 이게 또 뭐 성도님들이 좀 불편하다, 그냥 맥이 끊기고 힘들다 그러시면은 그냥 대화 설교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고 성도님들의 또 뜻을 여쭈어서 설교의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냥 기도하고 교회가 개척되어지면은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오늘은 한번 마태복음에서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예수님의 이 행적을 기록해 놓은 사복음서가 있죠. 그런데 왜 동일한 예수님의 이 모습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군데의 이 복음서가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이제 그 글을 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입장이 각각 달랐고요. 또 그들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의 그 대상자들도 역시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시고 사도들의 활동이 이제 활발하다가 한 분씩 순교해서 이제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 서러지니까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말씀을 기록했는데, 마태는 세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밀하게 기억력을 가지고 말씀을 힘차게 증거를 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도 되겠고요,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께로 돌아온 초기 기독교인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제목이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도 굉장히 힘있게 선포하는 형태의 문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에 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에서 이미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어진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16권의 구약 성경에서 약 79절을 인용해서 예수님과 그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과의 관계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한 말이 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진 목적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구약의 율법만 주장하는 유대교와 그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이 예수님의 복음과 구약의 관계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기록을 하였고, 기독교로 개정한 이방인이 선민 유대인과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을 자신들의 믿음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한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라는 행동 기준이 있었는데 새 시대를 주장하는 교회의 행동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비유와 예수님의 생애를 주제별로 엮어서 마태는 기록해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은 예언을 성취한 메시아, 약속된 왕국을 세우실 그리스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한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왕국의 원리와 영역과 그 확장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의 설교를 교훈적으로 상세히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이 끝날에 대해서 가장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종말론적인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상 끝날에 대해서도 복음서 중에서는 가장 세밀하게 마태복음에서 기록되어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교회라는 말을 쓴 유일한 복음서로서 교회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마태복음에 이렇게 구약 말씀이 많이 인용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이유를 이젠 다 아시겠죠. 말씀을 듣는 주 대상이 누구다? 유대인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한번 비추어 봐라. 틀림없이 이루어진 역사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이 예수님은 누구시다? 왕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족보부터 전개해 나가는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1절에서 보면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이렇게 세 분을 동일한 자리에 놓고 있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요, 민족의 조상이죠. 그죠? 다윗은요, 가장 위대했던 왕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의 후손으로, 가장 위대한 왕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혈통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요사밧을 낳고 요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자, 여기까지 잠깐 끊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독특한 인물이 보이는데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족보도 그렇죠. 근데 유대의 족보도 우리나라 족보와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남자 중심으로 족보를 기록해 나갑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센서 있으신 분은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죠. 요 네 사람의 자리에 동그라미를 치면은 남자 중심으로 전개되어지는 족보에 4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자, 이 4명의 여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이방인도 있고요. 또 기생, 물론 기생도 있죠. 그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며느리였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여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사람도 정상적인, 그게 쉽게 말하면은 처녀로서 정상적인 결혼을 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라합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생이라 하더라도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몸을 파는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그냥
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뭐 라합은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정상적인 여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왕의 혈통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의 족보에 왜 이 네 명의 여인을 넣었을까요? 마태가 이 네 명의 여인을 넣은 목적이 있겠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은 또 예수님은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낮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예수님은 죄가 많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오신 예수님의 혈통 속에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아마 강조하기 위함이 아닌가. 유대인의 속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세 가지 감사를 한답니다. 유대인들은. 첫 번째가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한다. 두 번째,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세 번째,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노예로 전락하거나 노예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한다. 그 정도로 사실 여인을 경멸했다고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예수님 족보에 이렇게 마태는 4명의 여인을 넣어서 낮고 낮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려고 하지 않았나 라고 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8절에서 한번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거기에 밑줄을 그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 샤론에서 또 한번 노 목사님과 말씀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부분이 왜곡되어졌고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요람이 낳은 아들은 아하시야입니다. 그리고 아하시야가 요아스를 낳았고요. 요아스가 아마샤를 낳았고요. 아마샤가 우시야를 낳았습니다. 그럼 지금 이 족보에서 어떻게 됐죠? 3명의 왕이 빠져버렸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뭐 이들이 뭐 특별히 잘못된 왕이라서 뺐을까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절 볼게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살은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지금 여기서 뭘 지금 마태가 맞추려고 했습니까? 예, 14대라는 것을 맞추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 14대를 맞추려고 했는가? 이 14라는 수는 완전수라고 불리우는 7의 배수로서 유대인들은 특정한 수에 의미를 부여하는 수비학이 발달되어져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그 서술 방식에서 14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마태가 누구를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했습니까?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익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록하기 위해서 아까 3명의 왕이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의도적 편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 마태의 이 의도적 편집은 이제 마태복음 곳곳에서 조금씩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실은 왜곡하거나 변화를 줘서는 안 되는데 마태는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묘사하고 그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지는데 그것도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마태가 이렇게 의도적 편집을 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더욱더 온전히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17절에서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실은 휘라버입니다. 그리스도.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뭘까요? 메시아입니다. 그렇죠. 메시아입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 메시아 동일한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예, 왕이 기름 부음을 받죠. 또 그 다음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또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요, 예수님은 선지자시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지금 우리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표현되어진 부분에서 성령으로 되었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요 16절에서 족보가 쭉 전개되어져 올 때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이런 식으로 전개되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변화되어진 부분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바로 16절이죠. 16절에 보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 다음 구절이 뭐죠?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가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 바로 위에는 요셉이 아니고 누가 됩니까? 마리아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서 나오는 족보와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오는 족보가 다르게 전개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족보의 혈통이 누구를 따라서 올라가냐면은 마리아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북의 혈통을 강조해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북의 혈통을 중시하니까 북의 혈통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간 거고. 그래서 왜 누가복음의 족보와 마태복음의 족보가 다르지? 이렇게 의문을 품으실 수 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은 정상적인 두 남녀의 결혼에 의해서 만들어진 출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다. 그래서 마리아는 동정녀인 상태에서 예수님을 출생하였다. 우리가 사실 지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특성이 여기서 이제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이제 남편 요셉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본 후에 요셉을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21절 말씀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의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유대인의 풍속을 따른다면은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관계라고 했습니다. 약혼을 한 관계죠. 그래서 유대의 결혼 풍속을 보면은 약혼을 하고 1년쯤 지내다가 이제 결혼으로 가는데 그 사이에 만약에 이 남편이 죽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자는 그 집안으로 시집을 간 것이 되어서 이제 계대 결혼이 이루어지는 그런 풍습을 쫓아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남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과 이렇게 육체적 관계를 맺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인의 풍습에 의한다면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요셉 입장에서는 마리아가 자기와 잠자리도 안 했는데 아기를 가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자, 제사장한테 이야기하고 넘겨서
유대인의 풍습에 따라서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겠죠. 그런데 요셉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설명되어지면서 그 다음 부분에 첫 번째 요셉의 행동이 가만히 끊고 자였다. 그러니까 정원한 사실이 없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마리아를 위하는 마음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요셉의 인품이 여기에서 굉장히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많은 사람으로 나타나죠. 그 다음 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이제 마리아를 데리고 오너라. 그리고 이 아이는 마리아가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네가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요셉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시니까 그것에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상식, 내 이성, 내 과학적인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명하신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겠죠. 요셉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2장에 가면은 요셉의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탄생의 그 의미를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은 18절 말씀과 20절 말씀에서 반복되어져서 예수님의 탄생은 어떠한 탄생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거 확실한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죠, 그죠?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동정녀 탄생을 우리 기독교는 어디까지가 동정녀 탄생입니까? 마리아가 언제까지 동정녀였습니까? 예수님까지만 동정녀였죠. 그 이후에 예수님의 형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렇죠? 그 누이들도 같이 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도 다 뭐 성령에 의해서 탄생되어진 겁니까? 아니죠.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그런 마리아를 끝까지 동정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네, 잘못된 신앙입니다. 마리아의 동정녀는 예수님 탄생까지에만 국한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23절에 보면은 아니죠. 21절에 보면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세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성육신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것은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예정된 계획에 의해서 그리고 일찍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날마다 입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마태가 구약 선지자가 말한 것이 이루어졌다. 그것을 이제 강조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22절에 이렇게 보십시오. 22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의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그 예로 든 것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한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의 탄생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니죠. 이때가 언제냐면은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아하스가 이사야가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아하스가 떨면서 뭐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나, 이 지금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아수르에 가서 우리가 군사를 청하자 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정당함,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함을 하나의 예로서 이야기하겠다 해서 이제 들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알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고, 이런 우리의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신다. 그 아이가 날 때까지 우리는 아무 염려가 없다. 이제 이렇게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인데, 이것을 마태는 끌어와서 마치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 아이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은 선지자가 한 말이고 이것을 이루려 하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적용을 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노 목사님도 이 부분은 마태가 좀 지나치게 인용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실 이사야서의 내용과 연계시켜 본다면은 이 상황에 갖다 붙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말씀인데 이런 것이 또 나타납니다. 2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저는 옛날에 사령교에서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기 이전에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했었고요. 왜 헤롯은 몰랐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동방박사가 먼저 알고 왔어요.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여기 유대왕이 나신다고 했는데 유대왕이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헤롯이 야 무슨 소리야, 내가 왕이야. 근데 무슨 또 왕이 났단 말이냐. 아마 이랬겠죠. 여기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그래서 헤롯이 뭐 난리가 난 거죠. 왕국이 뒤집어진 거죠. 뭐 새로운 왕이 났다고? 내가 왕인데 도대체 뭐야? 그러고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야 메시아가 난다며 도대체 어디서 난다는 거야? 물은 겁니다. 왕이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었어요. 난 이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사실은. 왜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아는 것을 왕이 왜 모릅니까?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를 모르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르고 말씀을 보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 헤롯이 누구냐면은 정통 유대인이 아닌 개종한 유대인입니다. 이 헤롯은 에돔 족속입니다. 그 아버지 대에 유대화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헤롯은 권모술수가 능하고 정치적인 야욕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힐카누스 그 왕조에 들어와서 벼슬살이를 하다가 그 왕조가 어지러운 틈을 타서 그 왕의 딸과 결혼해서 자기의 어느 정도 위상을 굳히고 정권을 찬탈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보가 유대 계보가 아니라 에돔 계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헤롯이 이 태어날 메시아, 이 태어났다는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겠습니까? 굉장히 위협적으로 생각하겠죠. 왜? 자기는 무엇이 부족하니까? 정통성이 부족하니까.
지금 박사가 와서 물었어요. 어떻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거든요. 자기는 유대인이 아닌 가짜 유대인인데 어떤 자기의 정치적 술수를 가지고 겨우 이 왕자리를 획득했는데 로마의 지지를 받으면서. 그런데 진짜 유대인의 왕이 나왔다. 그것도 다윗의 혈통에서. 그럼 자기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되어지고 민심은 글로 갈 것이고 반란은 일어날 것이고 자기는 쫓겨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아기 왕에 대한 이 사람의 감정은 좋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왜 헤롯과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했는지 이해가 가시죠?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말씀을 보시겠지만 다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미리 땡겨서 말한다면 왜 헤롯이 예수가 태어났던 그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여버렸는지도 이제 이해가 가시죠? 자기의 정치적 상대라고 본 거, 정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자,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 좀 더 분명하게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헤롯은 자기의 정통성이 약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그가 여러 가지 일을 한 것 중에서 가장 큰 일이 뭐였을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BC 약 20년경부터 AD 68년까지 약 그런 게 88년, 90년에 걸쳐서 만들었는데 2년 제대로 된 모습으로 있다가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또 성전이 파괴되어져 버리죠. 그만큼 사실 헤롯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또 왕권에 대한 불안한 마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도 죽이는 그런 역사가 또 숨겨져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소동하더라.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의 줄을 한번 꺼놓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 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자, 10절 줄을 한번 그어볼까요?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러면은 3절에 헤롯왕과 그 정치적 그 중심 세력에 있던 사람들은 소동을 하고 그 다음 사실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겠죠. 그죠? 그 예수님의 탄생이 한 집단에게는 위협과 한 집단에게는 절대 배척의 대상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사람, 동방박사 세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우리는 어느 쪽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런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소동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악한 마귀 사탄은 여전히 예수님의 탄생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왜곡하고 폄하하고 오도하고. 우리가 사실 이 크리스마스 문화라는 것 자체도 지금 예수님이 없는 크리스마스 문화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정말로 기념을 한다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뭐 이보다 선물을 교환한다, 이게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런 은혜로운 시간인데 경건함과 엄숙함과 정말 그 동방박사가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경배를 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냥 들떠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세상 풍조에 같이 휩쓸려서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성탄절의 문화가 아닌가. 그렇다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소동한 그 사람들의 모습이나 오늘날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냥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그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견주어 볼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서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또 여기서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루고자 함이 되었다. 즉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앞뒤가 조금 안 맞는 억지 인용입니다. 이 말씀은 호시아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호시아서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전후 문맥을 보면은 이거는 뭡니까? 출애굽의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뭐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할 때 이 아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비슷한 구절이 있으면 마태는 그냥 끌고 와가지고 이게 이루어졌다.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런 특성을 좀 많이 보이고 있어요. 자, 우리 8절 맨 마지막에 그 헤롯이 동방박사에게 이야기한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게 하라. 이게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이건 완전 거짓말입니다. 이게 진실이라면은 그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쏘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사실은 헤롯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박사에게 이야기했는데, 자, 박사들이 만약에 그 주의 말씀이 없었다면 어디로 갔었겠습니까? 헤롯에게로 돌아갔겠죠. 그런데 이제 주의 사자가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박사들에게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게끔 했습니다. 박사들이 드린 세 가지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황금은 메시아의 왕권을 상징하는 예물이라 그러고요. 유향은 고급 향료로서 예수님의 신성함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몰약은 방부제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면서 그의 하나님이심,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그리고 뭐 부활하실 것까지 아마 이 사람들은 알았겠죠. 그래서 아마 이러한 예물을 준비해 오지 않았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아까 14절에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다. 그리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거하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은 마태복음만 가지고 본다면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기 때. 마태복음만 가지고 보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바로 지금 베들레헴에서 나가지고 동방박사로부터 경배를 받고 그 다음 바로 애굽으로 피난을 간 걸로 돼 있죠.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2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례를 치루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역사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일단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올라가셔서 8일째에 할례를 받고 정결례를 치르신 후에 애굽으로 내려가신 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마태복음만 보다가 다시 또 누가복음으로 가면 이거 뭐야? 마태복음에서 이분 이미 애굽으로 가셨는데 또 뭐 예루살렘은 또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마태는 아까 말씀하셨던 왕이신 메시아, 구약을 성취하신 메시아로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세세한 부분은 놓치고 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또 인자로 오신 이 땅에 모든 백성을 구원하러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술을 하다 보니까 아주 그 예수님의 어린 유년 시절까지도 누가는 빼놓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6절